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각오하는 성도가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을미년 새해에 축복의 말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교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런 뜻받들어서 제목대로 새로운 각오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각오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각오를 하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축복의 조상 야곱이 그 축복은 그냥 축복받아진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새로운 각오를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첫째, 기도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각오. 오늘 많은 축복을 갖고 야곱이는 11 아들과 함께 기뻐 뛰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중간대에 있습니다. 전혀 아쉬움이 없이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생은 물론 20년이 되도록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녀도 11 두었고 또 부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면서 또 물질의 복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항상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먼저 입술이 애굽의 입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힘들겠다,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이런 말보다는 감사하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할 줄 믿는다, 이런 각오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야곱은 그 많은 가족과 그리고 재물을 한시에 놓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날이 새도록. 어제 애굽이 물러갈 때에도 밤이 맞도록 그 동풍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이 새도록 하는 건 밤이 샜다는 뜻이죠. 모든 축복의 조상이나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쉽게 아버지 하면 받아진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공을 들여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면 오늘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그 많은 복을 받고 가장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일이 바로 에서하고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죠. 동생이 축복을 뺏어갔다고 얼마나 원수가 되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헤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다 회복을 했는데 이 사랑의 회복을 못한 거야. 우리 생명수 교회와 같은 것 같아. 우리는 말씀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한데 사랑이 충만하지가 못해. 아셨습니까? 바로 에서하고 야곱이가 사랑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남게 만들었어요.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분명히 가족도 떠나보내고 물질도 눈앞에 다 보이는데 다시 에서가 나타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환경 속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재물과 그리고 자녀를 낳는 동안에 20년을 고통을 받았는데 도대체가 왜 형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될까? 그 엄청난 그 애굽의 어두컴컴한 땅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각오를 갖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가 없었던 시각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받았다고 하죠.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주위의 모습이 변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겠다는 각오라면 분명히 축복을 부여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치 못하는 말을 한다면 그 자기가 말한 그대로 침을 하늘에다가 올려받으면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 자기가 한 말에 부정적인 말이 다시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긍정의 복을 받겠죠. 어떠한 것이 되었든 우리는 오늘 야곱이가 애성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잠깐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회개를 했겠죠. 내가 우리 형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얌체처럼 이름대로 갔었구나. 엄마의 말을 듣고 하긴 했어도 어떻게 보면 만나면은 형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지난 2014년도에 미웠던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이번에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가족의 그리고 이웃, 친척, 친구 간에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동력자 간에 서로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셔야 우리는 그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각오는 어떤 각오일까? 시험을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쫙 그렇게 스크린을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다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 앞에 갖고 와보세요. 반드시 뭔가 하겠다는 각오를 할 때에 시험이 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말씀을 좀 보아야 되겠다니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니 새벽 예배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난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목요일 이제 절대 빠지지 않겠다. 주일도 꼭 그런 각오를 하게 되면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사치, 그리고 세상의 명예, 많은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반드시 찾아와요. 오늘 야곱이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게는 그런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서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밤새껏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환도뼈를 때렸어요. 이 환도뼈가 분질러졌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기관들이 부서진다면, 그처럼 허벅지가 이렇게 내려앉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는데 육체를 치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기도하나 보자.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걸 오늘 등장시켰지만 뒷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의 승리가 1년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시험에 승리만 할 수 있다면 못 해낼 일도 없다는 거죠. 1월 1일이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겠다는 각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지 못함을 알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역사를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그때 우리는 빨리 자식을, 부모를, 또 아니면 친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끌어내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끔 하려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쓰지만 사단도 사람을 통해 쓰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 분지러지면서까지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말의 시험이 되었든 또다시 동력자의 같은 성도 간에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절대 승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의 17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저 아멜렉을 쳐보셔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 빨리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응답 안 하고 세상에 나 팔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밤새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이 하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보나 보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승리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도와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방해하는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위로의 말, 아니면 나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없다고 막 죽을 수밖에 밥 못 먹고 그냥 물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나보다 더한 상대를 붙여주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을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겠다. 어제 애굽의 생활 속에서 말했죠. 2014년도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더라면, 빵점 맞았더라면 2015년도에는 그 시험을 100점 맞겠다. 이 시험은 시험할 시자, 시험할 허무자, 다 시험지에 시험지. 작년에 못했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올해도 빵점 맞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부모가 기대하고 내가 이번만 용서하마, 네가 이번엔 낙제 점수 맞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다면 자식이 무엇을 원치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부모는 허락합니다. 이거 낙제 점수 맞고 고민하더니 시험에 이번에 등수 안에 들었어? 뭘 원하냐? 바라고 있지도 않았는데 뭘 원하냐? 그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원합니다. 또 이웃에게 다니면서 막 선전포고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막 장학금을 탔어, 장학금을 탔어, 이러고 다녀요, 안 다녀요? 굉장히 기뻐 뛰며 돌아다니시죠? 그럼 무엇이든지 안 될 것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더 하시겠죠? 작년까지 빵점 날마다 50점 밑에 이렇게 시험을 치를 짝마다 그 생명수에는 빵점 맞은 것 같아, 빵점.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점수를 좀 올라가야 되는데 A씨를 한다든지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고 하든지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든지 그냥 언제까지 이 시험이 있어야 되겠다는지 전부가 빵점이지 100점을 맞아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올해는 어떤 시험이 있어도 100점을 맞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100점을 맞는다면 1년 내내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복을 못 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신명기 1장에는 천배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며 신명기 10장에는 너희들이 다 은혜 위에 있길 바라고 복 위에 있길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어떻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고 주시려고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개념은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1월 1일에 주신 이런 어떤 말씀들은 이제부터 오는 시험은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구나.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제 막 하나님이 흔들면 이제 하나님 안 속아요. 저 그 시험에서 이제 안 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식 컸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죽으셔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흔들면 까불지 마. 잠깐만 있다가 가거라.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어떤 입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험을 극복하게 하셨으니 올해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전서의 4장의 17절 18절 말씀을 꼭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견뎠다라는 그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역시 우리 머릿속에 꼭꼭 심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심는 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밤새까지 있었는데 우리는 환도뼈 분주러지지 않았잖아요. 믿습니까? 시험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두 번째 야곱이가 한 것처럼 우리 생명수기 주요전거 성도 여러분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는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축복받겠다는 각오를 오늘 야곱은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환도뼈가 분주로 위골되었어요. 이 환도뼈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환도뼈가 허벅지 밑에 가서 분절했으니 걷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텐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환도뼈까지 위골되어서 분질러졌어요. 뼈가 없어서 질뚝거리면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라고 26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가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을 놔주지 못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고집이죠. 우리가 각오를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고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절대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생명수교에서 축복 준다고 와서 왔는데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 받을 때까지. 믿습니까? 건강복을 주실 때까지, 가정의 회복을 줄 때까지, 영혼이 열매가 될 때까지, 사업이 엄청난 복을 받을 때까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는 각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딱 부르며 사탄의 시험이 나를 갖다가 막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바로 1월 1일의 각오가 여러분의 자신에게 임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은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내 사업은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내가 축복받을 거야. 너도 축복받을 거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임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반드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에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2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올린 절 저는 야곱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측은할진데 열심히 기도하고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 자기 가족 지키려고 기도했겠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노년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그 노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랬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 또 기도하나 보자 큰더뼈까지 위골시켜 분질러 버렸는데 또 역시 가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자신이 복을 못 받은 가족도 복을 못 받죠. 축복해 주면 절대 못 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얌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죠. 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쌍둥이인데 그 야곱이 발뒤꿈치 잡혀서 얌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28절 그 사람의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예정돼서 태어나게 한 자녀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이름 야곱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에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있는 중에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참 많고 전 세계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도 더 뛰어난 믿음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지막까지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계명까지 해서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여받고 그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 분이엘의 뜻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넌 당신은 누구냐 이러고 했었는데 그 모습들이 어린아이가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붙들고 올라가고 이 말을 배울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할아버지는 손주가 입을 떼었다 해요. 이뻐한다죠. 얼마나 지금 경거망동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이가 당신이 나랑 지금 결혼? 나를 갖다가 쳤어? 당신이 뭐야? 내 이름. 이렇게 했던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름까지 바꿔주고 다시 새날이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렀더라. 야곱이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환도뼈의 큰 힘줄은 먹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을 갖던 야곱이가 환도뼈 지금까지도 이 환도뼈를 먹지 않고 있더라라는 아주 전례대로 내려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새로운 각오가 했던 1월 1일의 이 말씀이 1년 내내 꼭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첫째 가지시고 두 번째는 시험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꼭 가지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셔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물질의 축복을, 인권의 축복을, 영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리면서 아울러 신권의 축복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